네, 박수 치시고 다 같이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 네, 오늘 새벽은요, 청소년 축구 20세 이하 축구 월드컵 시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안 봤죠. 새벽 3시 반인데 오늘 교회 못 옵니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딱 봤더니 승부차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대 3인데 승부차기를 한다 해서 승부차기를 봤어요. 승부차기를. 그래가지고는 이제 첫 번째 우리 선수가 찼는데 페널티킥이죠. 그게 안 들어갔어. 그래서 1대0 세네갈이랑 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선수가 나와서 또 찼는데 이번에는 막혔나 그래요. 그래도 2대0이 된 거예요. 그래서 승부차기는 5명이 하잖아요. 그래가 이거는 뒤집기가 사실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긴장이 되고, 야, 이게 걱정스럽더라고. 질 것 같아. 네, 그랬는데, 세 번째부터, 이제 그쪽에서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2개를 넣어서 2대2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5번째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수가 먼저 찼는데, 골키퍼가 잡았어. 세네갈 골키퍼가 잘하더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그게 미리 움직였나 이렇게 돼가지고요. 다시 차라 해가지고 다시 차서 넣었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공이 3이 된 거야. 그래서 3대2가 됐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세네갈 선수가 차는 거죠. 예, 찼는데, 골대가 높잖아요. 예, 골대 위로 뻑 날아갔어. 그래가지고는, 예, 우리가 이겼는데, 좋더라고. 좋은데, 세네갈 선수가 걱정되더라고. 예, 아프리카에서 못 사는데 축구만 해가지고 이제 잘 보여가지고 유럽도 가고 이게 돈도 벌어야 되는데 걱정이 됐지만 일단 그래도 우리가 이겨야 되겠죠. 우리가 짧게 염려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길게 염려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큰 염려도 있고 작은 염려도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금지예요. 금지. 이거는 염려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염려스러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염려스러운 일을 받아가지고 안아가지고 점점 무거워가지고 나중에는 주저앉는 상황. 우리가 이슬비는 맞을만 하죠. 근데 이슬비도 오래 맞으면요, 옷 다 젖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거예요. 바다에 가는 배가 이제 부력으로 이제 항해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되면, 이게 과하게 되면요, 이게 침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찾아올 수 있는 염려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축구샵 이길까? 그런데 그런 아주 간단한 염려부터 해가지고, 이제 나이가 들면 병원 가잖아요. 건강검진 통지서가 반갑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피했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가서 검사하는 게 이익이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이제 고지혈이 오래돼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상태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심장 CT를 찍자 했어. 그래서 심장 CT를 찍어달라 하니까 찍었는데 심장은 별 이상이 없는데요. 그런데 호흡기 내과를 가보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갔더니 다시 예약을 잡아서 CT를 다시 찍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종양이 있는 거예요. 조그만 게. 그러니까 이제 의사 보더니 걱정할 건 아니고 그냥 1년마다 해보세요. 그러면 그 기다리는 그 결과가 나오는 동안에 별로 안 좋죠. 그거 생각이 안 나지가 않는 게 계속 생각이 나죠. 그래서 조금 생각하고 버려야 되는데 생각이 자꾸만 나요. 그래가지고 이게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활력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다음 용기도 잃어버리게 되고 나중에는 그냥 주저앉아 버리게 되고 그런 데까지 발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면 좋아하잖아요. 근데 자녀들을 성인으로 양육하는데 염려스러운 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바깥에 나가면은 혹시 사고 나면 어떨까? 또 아이가 막 열이 펄펄 끓으면은 혹시 잘못되면 어떨까? 근데 그게 지나가서 그렇지 사실은 염려 덩어리를 우리가 안고 사는 거예요. 우리 직장 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장에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막 스트레스 받는 일도 있고 심지어는 막 나가라 이런 일도 있고
잘 되던 사업이 휘청거릴 때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다 몸으로 염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염려스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나 그 염려를 끌어안고 살아서 염려 속에서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인데, 믿는 사람들이 염려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우리가 순풍일 때는 염려가 우리 속에 문제가 안 돼요. 순풍일 때는. 우리가 주일이면 예배 드려요. 그리고 또 생각이 나면 또 기도도 해요. 식사 기도는 해요. 그리고 또 성경도 이렇게 읽기도 해요. 그리고 나름대로는 이제 우리 직분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역풍이에요, 역풍. 예, 안 좋은 일이 확 몰아칠 때 뭔가가 일이 틀어져 가지고 꼬이는데 너무나 기대 이상으로 상심이 될 정도로 일이 안 돼 버리게 되면 그때 뭐냐면 염려가 우리 속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고 염려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세력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 나중에 다 우리 생활을 먹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밤이 되면 이제 눕죠. 혹시 서서 자시는 분도 없겠지. 뭐 여기 코알라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누워야 되는데 눕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 잠을 자게 되면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누웠다 해서 잠잔다는 보장은 없어요. 잠을 자더라도 깊이 숙면을 취할 수도 있지만 자다 깨다 비몽사몽간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깨는 거는 다행이에요. 대부분에게는 깹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순간이 되면 눈 못 뜨는 거예요. 아침이야, 눈 못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눕는 거하고 자는 거하고 아침에 눈 뜨는 거하고 연속 동작이 되면 정상적인 생활을 계속 돌아가는데 어떤 염려 같은 게 많이 오면요, 누울 시간도 없어. 근데 눕는다 하더라도 잠 못 자. 잠자더라도 나중에 깨라 그래도 못 깨닫는 거예요. 죽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우리는 절대 염려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는 얘기는 오해하면 안 되는데,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한다. 우리가 지혜로운 예지라죠. 비가 올 것 같다. 그럼 우산을 준비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노후에 생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재정적으로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한산도 달 밝은 밤에 수로에 혼자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는 차에. 자, 이거 이순신 장군. 그러면 이 장군은 지금 염려한 겁니까? 이거는 우리 민족의 그 위기의 상황을 미리 예단한 거죠. 그리고 준비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염려 아닌 거예요. 이런 거 염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의 준비성과 계획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막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염려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 또 아닌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심리적인 그 위로와 심리적인 격려는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자, 심리적인 건 뭐냐면 너는 나쁜 일이 안 일어날 거야. 너에게는 좋은 일만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는 좋은 생각해. 그리고 기쁜 마음을 가져.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마음 평안하게 해. 우리에게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심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라고 하는 것이 심리적인 방법으로 치유가 된다면 세상에 염려 속에 살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알코올 중독자예요. 술 끊으세요. 술을 끊고 싶지만은 자기 스스로 술을 끊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마약 중독이 되거나 알코올 중독이 되면 이거는 치료의 대상이고 질병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심리적인 것은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심리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좋은 생각하게 되면 좋게 될 거야. 너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아니에요. 일어나요. 나쁜 일이 일어나요. 정말 치명적인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처방은 뭐냐라고 할 때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세요. 혹은 내일에 대해서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 막 사세요.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는가? 6절에 보니까 이랬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라고 하는 것은 금지 부정명령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하는 것은 명령인데 긍정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는 부정의 명령을 긍정의 명령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니까 금지하는 거는 염려는 금지고 염려는 하면 안 되고 기도는 해야 되는 거고. 아멘.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냐면 기도하라 얘기입니다. 아멘. 거꾸로 가면 안 되죠. 앉으라고 하면 쓰고 서라고 하면 앉고 그러면 안 돼요. 방관하시 거꾸로 되면은 결코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
염려는 있을 수 있지만 염려 때문에 거기에 붙들려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일은 없도록 해라. 그 대신에 기도는 해라. 금지는 안 해야 되는 거고요. 기도는 해야 되는 거고요. 거꾸로 되면 염려를 많이 하고 기도를 안 하게 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염려는 안 해야 되는 거고 기도는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해라.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막 열정적으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하는 거다라고 해서 우리가 격렬한 어떤 그 에너지 분출의 기도를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연상이 되는데 기도는 그게 시작과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기도에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기도 안에는 세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고요. 둘째는 간구고요. 세 번째는 감사함이에요. 기도 안에 기도가 들어있는데 그 기도를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할 때 예배와 경배라고 해요. 간구는 자기의 요청사항을 아뢰는 거예요. 감사는 그야말로 고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어울려서 하나님께 염려를 떨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문을 여는 게 뭡니까? 기도의 문을 여는 게 예배와 경배입니다. 우리는 배고파요, 돈이 필요해요, 아파요, 기분이 나빠요, 원수가 있어요, 사고가 났어요. 우리는 그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 문제 때문에 염려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염려를 가지고 나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이 문제와 싸우려고 하면 우리는 기도를 못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의 문을 여는 거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니까 자기의 도움을 구하는데 배고파요, 아파요, 뭐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만나고 하나님 그분 자체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기도예요. 예배가 곧 기도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할 말을 쏟아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이 순간순간 염려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성품이 어떤 분이냐 할 때 우리처럼 그렇게 시기하고 옹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놓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은혜가 있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생각해라. 하나님을. 그러니까 문제를 가지고서 울고불고 하기 전에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라. 그리고 그 임재를 경험하도록 해라. 욥이 자기 자식 10명이 죽었고 그리고 자기 재산이 강탈당했잖아요. 그랬을 때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 하니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라고 했다. 그러니까는 자식 얘기를 먼저 꺼낸 게 아니고 자기 재산 문제를 먼저 꺼낸 게 아니고 우리가 염려의 보따리를 풀기 전에 누구 앞에 와서 염려의 보따리를 푸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하나님의 권리이고 주권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기도가 술술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이 죽어서 걱정이 됐습니다. 나라가. 그래가지고는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우시아 왕이 강력한 왕이에요. 근데 나중에 교만해서 말 안 듣다가 하나님의 저주받아가지고 문둥병자로 고생하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러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라가 걱정스럽습니다. 이 말을 하려 하는데 이 말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눈을 확 열어서 보여줬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계시는데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하는데 이사야가 넋이 나갔어. 그러고 나서 첫 번째가 뭔지 하면 나라 걱정이 아니라 자기 걱정. 화로다 나야 망했도다. 내가 선지자인데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인데 내 입술이 더러워 망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을 보았고 두 번째는 자기 허물을 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나라 걱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경험들이 있을 때 우리의 염려는 떨어져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 간구라고 한 얘기는 요청사항입니다. 배고파요. 먹을 거 주세요. 희세가 병들어 죽게 생겼어. 나 고쳐주세요.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선했어. 죽게 생겼어. 지중해 바다에서. 건져내 주세요. 야곱이 형 무서워서 도망가다가 겁에 질려서 두려움에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깨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안전하게 오게 해주세요. 그건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염려가 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서 그거를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염려가 돼서 병이 되는 거고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내놓게 되면 그것은 내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병 가지고 살 수 없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병을 내놔야 돼요. 그게 바로 간구해서 내놓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뭐합니까? 감사함으로 그랬죠. 자, 이 모든 것들이요, 익어가려 그러면요, 뭔가 숙성이 돼야 됩니다. 숙성이 돼야 됩니다. 네, 꽃이 필 때는, 이거는 열매지만은 꽃이 피는 그 과정에 모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꽃이 피는 거예요. 난이 피는 거예요. 김치를 우리가 해서 이제 김장김치나 저장김치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가 돼서 숙성이 되고 익어야지 제맛이 나는 거예요. 된장도 오래되도록 그래야지 제맛이 나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염려가 마술은 아닙니다. 나 아파요. 그러니까는 그날 뚝딱 날 수도 있겠지만 오래 갈 수도 있어. 그런데 그거를 염려를 이겨내서 염려가 아닌 기도로 바꿔주려고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숙성이 돼야 되는데 그 숙성의 정도를 알 수 있는 게 감사예요. 아멘. 바울이 몸이 굉장히 아팠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죠. 병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처음에는 3번이나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안 된대. 안 되는 것도 거절도 기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뻤어요. 오히려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몸은 아프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난다. 그리고 내가 교만할 시간이 없어. 내가 아파버리니까 교만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냐, 더 겸손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오래도록 또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질병의 문제는 감사함으로써 염려를 떨치고 응답을 받아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기도를 하게 되면요, 나중에는요, 그것이 변해서 감사가 나와요. 거지에게도 등급이 있죠. 예, 믿음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백부장 믿음, 어마어마하게 큰 믿음. 없는 믿음 뭐예요? 베드로 물 위로 걸어다 깔아앉는 믿음. 없는 믿음 뭡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온 걸 보고 유령이다 그랬죠? 놀래 자빠졌죠? 아주 믿음이 없습니다. 예,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동 중에서 잘못된 메달은 똥메달, 노메달. 더 잘못된 믿음 뭐예요? 목메달. 아주 믿음을 거꾸로 해가지고 불신앙과 불순종 거역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이기는 기도는 소나무 뿌리를 뽑는 기도가 아니라 끝에 가서는 감사로 바뀌어질 수 있는 기도가 진정으로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완성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회사 나가서 일을 하고 할 때도 기도를 하죠. 염려스러우니까. 그렇지만 기도를 해서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요, 감사 기도예요. 네. 이만해도 감사합니다. 얻어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거지 중에서도요, 나한테 동량 주세요라고 걸어다니면서 할 수 있는 거지가 있고, 이거는 최상급의 거지입니다. 근데 진짜 거지 중에 왕거지는 뭐냐면 병나고 늙어서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지, 동량에다가 먹여주는 거를 갖다 주는 거를 얻어먹고 사는 거지, 그것만 해도 고맙대요. 그래서 우리 기도 속에 진정한 감사가 있으면 우리의 모든 염려는 변화해서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했는데, 자, 6절 말씀 다시 보는데, 그 기도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금지.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기도는 기도와 간구와 감사, 이 세 가지 요소가 어우러져서 완성된 기도가 되는데, 하나님께 아뢰는 거다. 기도하는 거다. 아뢰는 거다. 자, 하나님께 아뢰는다고 하는 것은 기분의 묘한 변화다. 기분의 묘한 변화다. 기도를 하고 나면 왠지 기분이 약간 업되거나 혹은 좀 좋아지더라. 자, 그것이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 한다면 그거는 미흡한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기분이 불쾌해질 일은 없겠죠. 그러나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담배를 좋아하시는 분은 담배 한 대 피우고 나면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고,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커피 한 잔 마시면 기분이 좀 좋아질 수도 있고,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악을 감상하면 기분이 좀 좋아질 수도 있고, 좀 여행을 갔다 오면 기분 전환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기도를 어떤 기분 전환 내지는 마음에 약간의 느낌을 변동 주는 걸 한다면 그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이란 얘기죠. 염려를 평강으로 바꿔놓는 것이 기도인데,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얘기는 느낌의 변화를 목적하는 건 아니다. 그럼 뭡니까? 그 다음에는 심리적인 안정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염려를 잊어버리게 됐어. 1시간 기도했으면 그래도 1시간은 내가 좋았어. 그랬더니 나가보니까 다시 막 덥고 비가 쏟아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거는 임시적인 심리적인 도피였지 더 이상의 문제 해결은 아니잖아요. 배고픈 사람은 여전히 배고픈 거고 아픈 사람은 여전히 아픈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안정이라든지 어떤 환경의 어떤 변화, 짜증나니까 가서 머리를 팍 잘라버렸다. 그러면 어떤 그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죠. 예? 집에 가서 그 거실에 여기 지금 소파가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옮겨놨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그렇지만 그거는 익숙해버리면요 변화가 아닌 거예요. 변화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어떤 변화를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좀 환경이 바뀌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는데 아픈 사람은요, 진짜 아픈 사람은요 1년 내내 아파요. 예. 근데 정도는 좀 다를 수 있어. 겨울이 되거나 가을이 되면 우울증이 좀 더 심할 수 있어요. 봄이 되면 좀 우울증이 약간 없어질 수는 있어. 하지만 근본적인 뿌리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염려 대신에 기도해라고 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의 본질과 기도의 정체는 뭐냐, 그죠?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될 거 아닙니까? 힘껏.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다라고 하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입으로 뭔가를 만들거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심리적인 우물을 파내거나 혹은 심리적으로 뭔가 나무그늘 속에 들어가거나 혹은 우리가 뭔가를 하거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산물,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대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30분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예, 금반지인지 모르고 갖다 버렸습니다. 애가 가서 엿 바꿔 먹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야 그거는 금반지 그건 다이아몬드야 찾아봐. 그러면 우리 찾아와야 되겠죠. 집에 금반지 많으신가 봐. 엿 바꿔 먹고 와도 잘했다. 그렇게는 안 하겠지. 찾아와야 되겠죠. 우리의 잃어버린 기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염려는 버리고 기도에서 우리의 잃어버린 찾아와라.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교회 우리 밑에 야외 마당에 나가면 저기 그 잔디밭에 나무 심어놨는데 그 나무 좀 이렇게 옮겼어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 오늘 축구 이겨서 좋죠. 제가 딱 생각나는 축구 좋아하시는 장로님 오늘 은혜롭다. 여기 가서 오늘 이렇게 줄 서면 식권도 나오고 뭐 커피도 나오고 그죠? 네, 다 뵀습니다 오늘. 가서 한번 줄 한번 서보세요. 아 이겼는데. 근데 이제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집사님들 모여가지고 토요일 날 잡아서 나무 옮긴다고. 네, 또 뭐 건장한 우리 집사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들 들고 와서 좀 했는가 봐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포크레인이 왔더라고. 아니 그거 할만한데 그랬더니 목사님 아니라고 진짜로 이렇게 사부로 해보니까 힘도 들 뿐만 아니라 나무 뿌리가 장난 아니더래. 위에 있는 나무 크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 솔직히 큰 나무 아니었어요. 근데도 뿌리가 있어가지고 힘들다. 그래서 아깝지만 이러다 내일 주일 교회 못 오겠다. 이 노동에. 그래가지고는 다 인수대로 머리수대로 그날 돈 모았대죠. 그래가지고는 포크레인 반나절 불렀답니다. 포크레인 조그만 포크레인 나가지고 파가지고 하는데 다 했어. 그러니까 이건 일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뭐냐라고 할 때 기도가 내가 나와서 새벽에 뭐 해야 되는데 잠 못 자는 사건이야. 기도라고 해서 내가 입으로 뭔가를 말하는 사건이야. 기도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 내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내가 커피 마듯이 기도라고 있으면 뭐가 좀 나아지니까 내 마음에 뭔가를 움직이는 사건. 이렇게 말하면은 재미도 없을 뿐더러 되는 일도 없어.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거야.
근데 내가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365일 밤낮으로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졸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를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극적으로 일을 하든 꾸준하게 일을 하든 하나님의 일 때문에 우리가 이 염려의 바닷속에서 건져나와서 새로운 땅으로 가게 되는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것이냐 기도할 것이냐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하지 말아야 했거든요. 염려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다 같이 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죽으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입양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염려가 변해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옮겨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양식이 없을 때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광야 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막 한가운데서 농사했습니까? 아니면 마트가 있어서 수입을 해왔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새벽 이슬과 함께 만나가 내렸잖아요. 마실 물이 없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물을 팠습니까? 수도를 연결했습니까? 반석에서 바위 틈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있긴 있는 거예요. 저도 늦게 성지순례를 갔잖아요. 가봤더니 여기가 그 모세가 지팡이로 차가지고 솟아난 그 샘이다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바위 덩어리 같은 산이지만요, 거기도 물이 있는 거예요. 그 온달산성이라고 아시나요? 우리나라 석회암 지대가 많잖아요. 석회암 지대 많은데 그 온달 장군 얘기가 있는 거기 가면요, 그 온달산성에 안에 들어가면 굴이 있어요. 근데 그 굴 석회암이 녹아가지고 거기 산이니까 높잖아요. 황룡산보다 높아요. 제가 볼 때는 높은데 그 산에도 마찬가지예요. 삼척도 마찬가지고요. 삼척의 환성굴인가요? 환성굴인가 산 꼭대기에 그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더라도 그 안에도 굴이 있는데 그 굴에도 물이 있다니까. 어떻게 또 높은 산에 물이냐? 물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못 찾아서 그렇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바위 틈으로 솟아나는 물이 있었겠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못 찾아서 그렇지. 하나님 찾으시면 되거든요. 생수가 없을 때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양식이 없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죽는 병에 걸렸어. 너는 죽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가서 눈물로 기도했어. 그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려도 그 염려 속에서 염려하고 있으면 죽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이런 거 있죠. 야, 너는 우물 안에 개구리야, 이런 말이죠. 자, 개구리가 요새는 개구리가 잘 못 봐가지고요. 개구리. 근데 우물 안에 개구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구리가 항상 우물 안에 있으니까 위를 올려다보면 뭐예요? 하늘이 보이죠. 근데 그 하늘은 뭐예요? 우리가 보는 하늘이 아니지. 개구리의 하늘이야. 개구리만의 하늘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이 어두워지면 뭐예요? 개구리는 말할 때 세상이 다 어둡다고 보겠죠. 왜냐하면 자기 시야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뭐예요? 아니, 뭐 일산에 비 온다고 제주도도 비 온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상은 넓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는 너무 넓지. 우리는 있어봐야 우물 안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까지를 다 지금 일하고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우리 생각에 갇혀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건 속에 갇혀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평선과 하나님의 그 깊은 바다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높은 하늘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실랍니까? 안 하신 분들은 삽 들고 가서 땅 파세요.
예, 몸살 나서 나중에는 원가도 안 나옵니다. 파스 바르면 파스 값도 안 나옵니다. 갖다 일시키는 게 낫습니다. 불러다가. 사람이 못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자,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자, 하나님 평강이라는 얘기는 염려하고 반대되는 말이죠. 우리가 지금 염려 때문에 지금 잡혀 있잖아요. 건강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직장에 대한 염려, 물질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 염려 때문에 김정은이도 염려야. 요즘에는 대통령도 염려야. 여당도 염려고 야당도 염려야. 경제가 어렵대. 염려해 진짜로. 웃을 일이 아니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염려가 변해서 평강이 됐잖아요. 기도했더니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무 원인도 없는데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의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현상이 그리하면 응답이죠. 그래서 기도 안 하신 분들은 응답 받을 생각하시면 안 돼. 기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응답이 있다고 믿어야 돼요. 아멘? 그리하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킨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군인들이 완전하게 무장을 하고 튼튼하게 이 성벽을, 이 성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다가 보내는 편지예요. 그럴 때 빌립보 봤어 안 봤어요? 바울은 이 빌립보 가서 복음 전하고 선교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간수가 자결하려 하는데 바울이 말렸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죠. 복음 전하다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찬송과 기도를 들으시고 풀어주잖아요. 묶인 거. 그러니까 이제 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죽을라 했잖아요. 그래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 빌립보는 바울이 너무나 잘 아는데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작은 로마 같은 도시예요. 지금 그리스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보는 로마의 퇴역 군인들, 이런 군인들이 와서 많이 살고 있고 로마 전형적인 그런 도시예요. 그리고 굉장히 견고하고 그리고 군인들이 잘 지키고 있는 그런 그 지역의 수도예요, 수도. 그래서 안전한 곳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할 때 네가 염려 많지?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에게 평화 주실 거야, 평강 주실 거야 라고 할 때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할 때 바울이 야 니네들 살고 있는 그 빌립보 있잖아. 거기 견고하게 지키고 있잖아. 군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신다. 알았어? 아멘? 그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양을 보면 조선의 500년 왕도인데 한양은 한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강. 잘 살 수 있는 비옥한 데죠. 이렇게 운반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한편은 뭐냐면 남한산성과 북한산성이라고 하는 천혜의 요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안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전하게 염려 속에 들어가지 않고 평강 중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산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가짜들한테 속아서 넘어가면 안 돼요. 예, 힐링 많이 하거든요. TV에서 종편에서 나와서 힐링 많이 해요. 근데 그 힐링 가지고 될 것 같으면은 세상이 무슨 너무 염려가 있겠어요. 예, 지나고 나면 네 얘기지 내 얘기는 아니잖아요. 예? 당신은 그리 살았는지 모르지만 나에게 위로는 됐지만 그러나 내 사건이 될 수는 거의 안 되잖아요. 근본적인 해결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위기 좋은 데 찾고 기분 좋은 데 찾고 힐링 찾고 네 얘기도 듣고 내 얘기도 듣고 힘써보시면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도의 사건이 빠지면 세상에는 염려스러운 일들이 떠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평강이 임하게 되는데 그 평강은 어떤 거냐 할 때 수준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떻게 이런 일을 일하지?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모함을 받았어요. 야, 너 사자굴에 들어갔어. 근데 그 다음날 나왔어. 다니엘아 그랬더니 너 어떻게 됐냐 그랬대요. 그냥 밤에 잘 자고 나왔어요. 그래. 아니 사자는 어떻게 됐는데? 사자가 입 다물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놀라운 사건인데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지각이 뛰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방법과 그 하나님의 수준이.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는 뛰어나게 다른 차원의 어떤 일을 하시는데
그러한 평강으로 임하기 때문에 그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염려가 떨어져 나가게 되고 평강으로 옮겨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슷하면 안 돼요. 너 간 빼줄래? 아니 내 간 빼주면 못 살지. 친구야 네가 좀 용기를 가져.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비슷비슷하니까. 사실은 돈이 많이 있는 분들은요 돈 좀 떼줘도 됩니다. 근데 그거 안 줘요. 그래서 돈 많은 부자가 더 인색한 거예요. 부들부들 떨어요. 과부가 두레트밖에 없어. 그냥 헌금합니다. 근데 수억을 가진 분들은요 부들부들 떨어서 재산관리 들어갔어 지금.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뛰어난 평강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우리 수준에는 뛰어난 평강으로. 그 뛰어난 평강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것은 뭘까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할 수 있는 능력의 능력치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위대하심의 그릇 차이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시는 우리의 지각이 뛰어난 거죠. 하나님께서 대충 개입하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 오셔서 완전하게 개입하셨잖아요. 그리고 니들의 문제가 뭐야라고 할 때 그러면 내가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 최대치의 분량의 최대치의 그 질적인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니까 그 기도의 응답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그런 응답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죠. 아멘. 구세군 대장을 지낸 존 카펜터라고 하는 분이 젊어서 그 선교제 나갔는데 딸이 아파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딸 아파요. 기도했어. 나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6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딸이 죽었어. 딸이 죽었어.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마음에 굉장히 슬프고 섭섭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6개월 기도가 뭐예요? 내가 선교사인데 마음이 평안하더래. 이상하다고. 그래서 혹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서 아내한테 물어봤대. 이상하게 내가 마음이 슬퍼야 되는데 왜 내 마음이 안 슬프지? 라고 했더니 아내가 말하기를 여보 나도 안 슬퍼요 그러더래. 아멘.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수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늘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고 심지어는 딸이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고 감옥에 가더라도 기뻐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안에 임하는 거예요. 안에. 병은 치료되지 않았어. 딸은 살아나지 않았어. 사도 바울도 그랬죠. 하나님이 지독한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했는데 바울은 계속해서 아팠어요. 그렇지만 바울에게 평강이 없었느냐 하면 평강이 있었어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좀 몸이 불편하고 힘이 괴롭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기뻐요. 안에서 역사하는 거죠. 아멘. 그런데 또 한편에 있어서 평강은 바깥으로도 건져냅니다. 히스기야는 죽는다 했는데 15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는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를 갖다 놓은 거예요. 아멘. 예, 사렙과 과부는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제 죽을 양식밖에 없어요. 근데 3년 6개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바깥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안에다 놔둬도 되고 바깥에다 놔둬도 되는데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지만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염려 속에서 불평 속에서 안 된다 하다가 꼬꾸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강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만족하고 내전이 넘칩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런 찬송과 고백 속에서 복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핍박받아서 감옥 갔거든요. 그때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했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손이 묶여가지고 그 당시에 그 어떻게 묶는가 하면 오른쪽 왼쪽에 간수들이 감옥 안에 들어와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중재인 같은 경우에는
오른손에도 묶고 오른손에도 묶는. 그래서 베드로는 움직이면은 여기서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기도를 하니까 이쪽이 풀린 거예요. 이쪽도 풀리고. 이 사람도 계속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천사가 깨웠어. 베드로가 일어나, 베드로가 일어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그래요? 그랬더니 천사가 깨운 거예요. 너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감옥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바깥에도 간수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간수들이 못 봤어. 또 지나갔어. 마지막에 바깥으로 통하는 쇠문이 있는데 그 쇠문도 저절로 열려가지고 나갔어. 그래서 천사가 그랬어요. 이제 이만했으면 됐지? 네가 여기서부터는 집에 찾아갈 수 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나 자기한테 일어난 일이 이게 도대체 현실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 천사한테. 생시입니까? 꿈입니까? 야, 네가 보면 모르냐? 생시지. 익숙한 거리. 가보니까 사람들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감옥 안에 있어도 베드로는 잤어. 근데 깨워가지고 문 여기다 풀어가지고 교회로 보냈어. 안에서도 역사하시고 밖에서도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 지중해 배를 타고 가는데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에 배가 파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도했더니 멜리데 섬에 기적적으로 이제 그 섬에 상륙을 해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섬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야, 어떻게 그 큰 배가 바다에서 파산했는데 276명이 거기 있었는데 하나도 안 죽고 살아났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정말로 신적인 존재다. 그 바다에 살아났으니까. 그래서 1차 감동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동안 추위에 그다음에 막 굶주림에 허기지고 그러니까 이제 불을 펴놓고 이제 불을 쬐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저체온 같은 게 왔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나무로 이렇게 불을 떼는데 나뭇가지에 들어있던 독사가 바울을 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독사한테 물렸으니까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너는 바다에서는 살아났지만은 독사한테 물리면은 죽을 거네. 기다렸다니까.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어. 아직까지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기다린다고 얘기하면 오늘 집에 못 가니까 기다리다가 안 죽으니까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당신은 진짜 신 같다. 아니 바다에서도 살아나오더니 독사한테도 물려서 살아나냐? 당신 신이다 그랬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평강은 우리의 기대치를 뛰어넘어서 세상 사람들이 놀래고 또 놀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덧입혀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예배는요 우리의 그 수준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평강을 얻고 용기를 얻는데 세상에서는 비록 내 집이 지하실이었지만은 예배당은 천국입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묶이는 노예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입은 평강으로 말하면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세상의 물질적인 것이나 건강이나 자녀들이나 우리의 일터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때마다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잘 없어요. 심각한 것은 우리에게 결정적인 피해를 줘가지고 차라리 내가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자리까지 가는 지독한 염려를 가져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염려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인데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헛된 그런 상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용기를 가지세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잘 될 거예요. 그건 믿으면 안 돼요.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염려스러운 일들이 찾아올 거예요. 그런 염려를 이기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베드로가 그물 던졌는데 허탕쳤잖아요. 헛수고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던져서 이제 고기 잡았잖아요. 예,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가서 다시 하세요. 그리고 거기 안 잡힌 분들은 다시 가서 던지세요. 다시 던지셔야 돼요. 그런데 염려하시는 분들은 그 염려를 기도로 바꿔놔야 돼요. 아멘?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분이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자존심을 굽힐 때가 많아요. 자기대로 하면은요, 다 안 돼. 그래도 부모니까 순종하고, 그래도 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또 복종도 하고, 때로는 회사 가서 내가 대접 못 받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좀 참고 견디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가서 이게 자유인이 되고 해방구가 됐는데, 하나님께 안 하는 거예요. 야, 네가 헛수고했으면은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깊은 도로. 그러면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입장난이나 우리의 마음의 장난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럴 때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거 좀 안 하셔도 돼. 밥 먹는 거 귀찮으면 먹지 마세요. 그러나 금식 기도하세요. 아멘. 기도 앞에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선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 염려되시는 평강, 기도함으로 얻는 이 평강, 문제 해결의 뿌리, 문제 해결의 근원, 우리에게도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